오늘 말씀 2탄으로 나온 거예요. 따라합니다. 교회는 흩어져야 한다.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했다면 이제 또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도원 생활하면서 기도원이 너무 좋다고 기도원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싫다고, 밖에 나가면 또 죄 짓고 밖에 나가면 또 다른 일들 하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는 모이고 흩어지는 삶이 반복돼야 됩니다.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흩어져서, 오늘 말씀 흩어져야 하는데 왜, 어떻게 흩어져야 되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받고 오순절날 아주 성령의 임재,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점점점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성령 받은 주의 사람들, 성령 받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성령 받고 병 고치는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성도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의 수가 점점점 늘어났어요.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의 수가 이렇게 많아지자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생겼어요. 여러분, 사단은, 원수 마귀는 이렇게 교회가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부흥하는 것, 사단은 싫어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간질을 시키고 마음에 시험을 들게 하고 그래서 흩어버리는 것,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 좀 잘해보려고 하고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주일 성수 잘 해보려고 하면 꼭 사단이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일이 생기게 만들고 분주하게 만들고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사건과 사고가 터지게 만들고 환난과 핍박이 오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믿음 생활을 방해할지라도, 박해와 핍박이 올지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사탄이 존재하는구나, 사탄이 분명히 있구나, 내가 이처럼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이거 싫어하는 사탄이 방해하는구나, 그래 사단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을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공격하며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점 많아지니까, 핍박하고 박해하는 거에 더 많아지니까 유대 교회에서 또 정치적으로 왕들이 이거 이러다가는 큰일이 일어나겠군, 그래가지고 야고보를 죽이고요, 또 사도행전에 보니까 한 사람을 잡았어요. 7장 58절 함께 읽어볼까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누굴 잡았습니까? 스데반 집사를 잡은 겁니다. 12제자 말고 7집사를 뽑았는데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바메나, 시몬, 7집사님 이름이거든요. 그 7집사님 중에 한 명인 스데반, 그 스데반을 붙잡아가지고 돌로 치는 거예요. 박해하고 핍박하는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얼굴 변하지 않고요, 믿음을 변하지 않고요,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전하고 예수님이 죽음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담대히 말합니다. 수많은 핍박하는 유대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돌을 들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데 스데반은 눈을 열어 영안을 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수많은 유대인들이 결국 돌을 쳐서 스데반을 죽이고 맙니다. 이 스데반 순교하는 이 사건에 사울이 등장합니다. 후에 사도 바울이 되었던 이 사울이 그 당시에는 스데반이 이렇게 죽임당하고 이렇게 돌에 맞아 쳐 죽임당하는 것을 옳게 여기었더라. 여러분, 교회는 박해와 핍박이 존재합니다. 우린 늘 평안한 상태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전쟁을 통한 승리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평안한 교회, 아무 사건 없는 교회, 물론 우리가 꿈꾸는 교회이지만 그러나 이 땅의 교회는 끊임없이 전쟁, 악한 원수 마귀와의 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니는 이 땅의 교회입니다. 적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교회의 부흥과 많아짐과 우리 교회의 견고함을 싫어하는 원수 마귀의 세력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기도에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에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에 깨어 원수 마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를 통하여 얻어지는 것입니다. 박해와 핍박 가운데도 교회는 견뎌내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박해가 심각하게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자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행합니다. 8장 1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박해 가운데, 핍박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행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흩어지는 거예요. 자, 그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고 야고보가 처형당하고 이런 핍박을 피하여 저들이 지역으로 흩어진 거예요. 사실 이 흩어짐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의 명령에도 나오는데 그들이 성령 충만 받고 예루살렘에 모여 있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성령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아라.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전히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성령 받은 다음에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모여있어? 그러지 않으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성령 받는 것이 바로 권능 받는 것입니다. 성령 받는 것이 바로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주여, 주의 성령을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 충만이 권능이 충만한 것이고 원수와 사단을 이기고 환경과 나를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권능 받아서요, 권능 받고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받았잖아요. 예루살렘에 머물지 말고 성령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 예루살렘을 포함한 나라죠. 그리고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죠. 그리고 땅끝 점점점 확장되어서 흩어질 것을 명령하는 겁니다.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여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너희는 가서,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가서 흩어지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받았는데 그 자리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자리 머물러서 점점 사람의 수는 많아지는데 그 자리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 머물러 있다가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아유, 구제를 하고 도와주는데 왜 히브리파는 많이 하고 헬라파는 안 해주느냐? 안에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핍박과 박해라는 방법을 통해서, 야, 너네 내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가라고 했는데 왜 안 가니? 자꾸 안 가고 머물러 있으니까 박해를 통해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그들을 흩으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땅끝까지. 여기 머물러 있지 말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흩어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이런 박해와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야 될 방향과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해요. 순교자의 피를 통하여 저들이 각자 지역으로 막 흩어집니다. 흩어져서 뭐 하는가? 흩어져서 뭐 하는가? 살펴봤더니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보세요,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성령 받은 하나님의 종들, 제자들 12제자 빼고는요 다 흩어져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다 흩어져요. 어디로 갔습니까? 베니게로 가고 구브로로 가고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교회는 모이면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모여서 그렇게 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님의 영의 공급함을 받았다면 이제 흩어져서 각자의 자리로 가서 가정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사업장으로 가고 그곳에 가서 뭐 해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데,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라고 흩어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흩어지지 않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라는 수단을 통하여 그들을 세상에 흩으시는 겁니다. 흩어져서 각자 지역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요. 예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가는 곳마다 전하니까 그곳에 또 다른 생명의 역사가, 그 지역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안디옥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수많은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해요. 유대 사람들에게만 십자가 부활을 전하다가 헬라 사람, 왕족, 귀족, 천민 할 것 없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사는 역사, 십자가로 죄사함 받고 부활로 소망을 얻는 사람들이 점점점 모여들어 안디옥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큰 대형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커졌을 때 하나님이 그 교회 지도자들을 따로 불러서 금식하고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장의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커졌을 때 그 교회 지도자들을 모아서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는,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여러분 아주 중요한 순간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해요. 날마다 금식하며 기도하기는 어렵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문제를 만났을 때 금식하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식하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날마다 그러면 안 돼, 그럴 수는 없겠지만 나를 정해놓고 내 마음에 갈급함이 떨어지고 감사함이 사라졌을 때, 그럴 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과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성령의 응답함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시는가? 성령의 지도를 받았더니 성령께서 그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인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그리고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워서 그에게 안수하고 그들을 선교지로 파송했어요. 지금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커져 있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고 거기 멈추지 말고 너희 중에 지도자들은 또다시 흩어져라.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그 후에 1차 선교,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고요. 네 번째 사도 바울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그마한 숫자지만 그들이 흩어져서 예수 십자가 부활을 전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아 저 소아시아 지역을, 그리고 유럽 지역을, 그리고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자그마한 목소리, 그 작은 외침이 커져서 예수 십자가 부활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바울은 마지막 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그리스 철학과 그리스의 수많은 우상이 많은 그 로마에 가서 나는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순교하리라. 순교의 잔을 마시기로 일사각오로 로마로 갔던 사도 바울, 그는 결국 거기 로마에 가서 옥중에서 순교합니다. 그런데 그 옥중에서도 끊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였어요. 그 당시에는 믿는 사람의 수가 아주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 적은 수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는 로마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300년이 지나지 않아 313년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는 위대한 법안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불꽃이었던 사도 바울이 그냥 안디옥에 머물러 있었으면 안디옥 그 지역만 변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를 따로 세우고 그를 또다시 흩어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보냈더니 로마라는 그 큰 나라가 국교를 기독교로 삼는 위대한 결과가 나왔단 말이죠. 사도행전 13장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가 만약에 거기 머물러 있었다면 그들은 또 박해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래 우리가 여기서 머물러 있지 말고 또다시 선교하는 예수 십자가 부활을 전할 수 있도록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자라는 위대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기독교의 복음이 유럽을 전역을, 그리고 미국을, 그리고 우리나라에까지 이 복음이 불길처럼 타오를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교회는 흩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박해 가운데도 핍박 가운데도 그들이 흩어졌죠. 흩어져서 뭐 했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모여야 된다. 서로 믿음을 굳게 잡고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며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모여야 된다. 그리고 교회는 모였다면 흩어져야 된다. 이제 말씀을 듣고 우리는 흩어집니다. 우리는 다시 가정으로 가요, 직장으로 가요, 사업장으로 가고 삶의 현장으로 갑니다. 흩어져서 뭐 해야 됩니까? 아유 목사님 돈 벌어야죠. 아이 목사님 운동해서 건강해야죠. 물론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흩어져서 우리에게 해야 될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줘요. 사도 바울처럼 안디옥에 왔던 사람들처럼 너도 흩어져서 너의 가정, 너의 직장, 너의 사업장, 너의 삶의 현장에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한 사람이 되거라.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흩어지라는 이 명령을 사명으로 받아들여 흩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위해
흩어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과 사업장 거기에서 나 예수 믿는 표를 하나도 안 내시는 분들이 계셔요. 아닙니다.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표현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름다운 교회 성도인 것을 표현하십시오. 아멘. 자랑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것, 그게 흩어짐의 최종 명령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교회는 모이고 흩어지기를 반복하는 공동체입니다. 모이고 흩어지고, 모이면 예배, 찬양, 경배, 기도, 흩어지면 예수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일로 주님이 우리를 모으고, 자꾸 모이고 흩어지라, 반복하라 말씀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꾸 모이고 흩어질 곳마다 박해와 핍박이 올 수 있어요.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모이고 흩어지는 삶을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모이고 흩어져야 돼요. 그래, 말씀대로 모이고 흩어져서 뭐 해야 됩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되는 것.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대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말씀하신 대로 모여서 예배하고 성령 충만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가서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고 전도하는 그런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